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죽음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아픔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에 나는 죽는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죽음을 알게 됐다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아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못해본 거 다 해볼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이제 죽는 날 받아놨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영화를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지구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그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멸망하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 오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인이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언제 죽으실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죽으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본인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가셨다라는 이 말은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면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셔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직전에 주일에 그리스도가 이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에서 그 의미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서도 당신이 당하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워하는 모습이 결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의 모습은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개선 장군과 같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못해 지시거나 도망치시려고 발부둥을 쳤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억지로 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국을 대한 확신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조금도 이 십자가를 지는 길, 이 죽음의 길이 두렵지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답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습을 오늘 받으시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왜 주님께서 지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십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이 사람들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이 본때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41장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지고 영생 복을 받겠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고생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는 합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직분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직분이라는 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때로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각자에게 맡겨진 이러한 환경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십자가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것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이 환경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는 좀 어려운 시험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와도 내가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 질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십자가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를 버려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면은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말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은 책망하여 그러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책망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 책망하듯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 생각으로 주님이 내실 이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는지,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면은 내 생각과 경험을 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 십자가가 점점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쉬우면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경험과 판단을 접고 우리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내팽개쳐놓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십자가 저렇게 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십자가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져야 될 십자가, 나에게 내어져 있는 십자가가 뭔지 바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참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참견하려고 하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따라가는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은 그 길로 정말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찾아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엿보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죄인들에게만 인정받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았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지만은 이 길은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구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능력 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남을 대신해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잘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노숙을 하시고 먹을 것도 끼니도 제때제때 드시지 못하고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길입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리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리라, 영광이 없어도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길,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그는 아무런 흠도 없고 또한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잡히시던 그 밤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매를 받으시고 침뱉으심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자기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이 이런 길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이 이런 길인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걸어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계시다. 메시아가 걸어가셔야 될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그 이 비참한 길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화려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결코 이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